종교가 있든 없든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은 누구나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도 신앙과 복을 불가분의 관계로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말하기도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질적인 부요함, 사회적인 지위, 건강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 등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런 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주식이나 아파트값이 껑충 뛰어오르고 부도 위기에 있던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아프던 사람이 병이 낫고 아들딸이 좋은 대학을 가고 자녀가 좋은 집안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등 돈, 건강, 출세, 명예, 권력 등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복은 방금 제가 열거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지만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은 후로는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부정, 불법과 탈법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등이나 처먹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을 때의 복이 돈, 건강, 출세, 명예, 권력 등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악인들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명예나 권력 등과 같은 그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은 돈이나 건강, 지위나 권력, 명예나 부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그런 복을 받는 데 둡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든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재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 등 인간적 욕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행태를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단지 복을 비는 결과물을 내가 소유하려는 데에만 집착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갖는 이유가 종교적인 진리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복을 신앙의 결과물로 소유하는 데에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자신이 성공하기를 빌고 자기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라며 자기 사업이 번창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신앙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애적 욕망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자신의 바램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종교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은 기독교 신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본질도 아니고 기독교의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나를 중심으로 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기만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도 예수를 믿는 본질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다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자신의 바램과 욕구로 정의된 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행위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참석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으려면 주일 성수 잘하고, 복 받으려면 11조 떼먹지 말고, 복 받으려면 날마다 주일 새벽기도 하고, 복 받으려면 예배생활 잘하고, 복 받으려면 성가대 주일학교 봉사 잘하고, 복 받으려면 목사 잘 섬겨라 라고 하면서 복을 미끼로 종교적 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죄송합니다, 듣기는 달콤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복이 돈도 부귀도 영화도 건강도 출세도 명예도 권력도 그런 것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진짜 복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에 집착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마지막 부분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 시편 73편이 읊고 있는 내용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시인도 그런 문제를 보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가진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삶 속의 슬픔과 고통이,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성경적인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도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74편의 시인 아삽도 이런 현실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신다고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현실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번성할 뿐만 아니고 세상에 죽을 때조차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아삽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지? 하나님이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현실의 것을 목격하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아삽은 그 자신을 혼란스럽게 했었던 악인의 형통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재앙을 전혀 당하지 않고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윤기까지 흐르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교만하고 폭력적인 삶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폭력을 행사합니다. 피동피동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며 사는데도 생각 이상의 돈을 법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8절과 9절은 악인들의 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언제나 남을 비웃는 말입니다. 악이 찬 말로 상대방을 쏘아붙입니다.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일삼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말로 갑질한다는 말입니다. 10절, 11절, 12절은요,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본 하나님의 백성조차 낙심해서 자조 섞인 말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해서 자조 섞인 말로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악인들은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항상 편안하고 재산도 끝없이 늘어가기만 하는구나 라고 탄식조로 말합니다. 결국 아삽은 악인들의 성공과 평안함, 그리고 그들의 윤기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이 누리는 복과 성공을 보면서 낙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세상적인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삽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신이 현실 감각이 없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실감나게 아삽의 고뇌를 21세기 현대판으로 컨버팅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악한 놈들은 불이하게 번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한 달 식비로 한 끼의 비싼 고급 음식을 먹고, 우리는 꿈도 못 꿀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하고 명품들로 외모를 치장하며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용돈으로 피부 관리까지 받으니 오라, 내가 꿈꾸며 바라는 삶이로구나. 그놈들의 아들, 딸들은 어릴 때부터 고액 과외로 다져져서 대학도 스카이로 날아 들어가는구나.
어디 그뿐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가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이라고 자기의 부를 대해서 우쭐거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는도다.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그들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호천사나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복을 주는 오직 그들만의 신이로구나.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사놓은 부동산과 주식들이 세월만 가면 알아서 올라가줘서 그들의 살을 피둥피둥 찌워주는구나.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16절까지 해서 아삽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17절에 보면 이 아삽의 고뇌와 번민이 반전을 보입니다. 17절 이하에서 이 아삽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갈등하고 번뇌 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악인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 만사가 정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이하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으로 깨달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아시고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파멸에 던지실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도 없이 그들을 소탕하여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철저하게 그리고 피할 수 없이 그들의 지위와 오만한 번영으로부터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목격하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아삽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었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23절 이하에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주님과 항상 동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날에 주께서 자기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주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주를 멀리하고 떠난 자는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는 망하고 주께서 그들을 모두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예수를 믿은 이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과 같은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자녀도 장사도 가게도 사업도 잘 안 되고 잘 안 풀려서 믿음으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믿음을 포기하고 저들처럼 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신실한 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우신 심판이 잠시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보된 심판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만 결국 주께서 그를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적당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현실적인 결과만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가 탈법을 했든 불법을 했든 불의한 일을 했든 그거 따지지 않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됐다는 것만을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는 죽음일 때조차도 고통이 없이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깃, 즉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사소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왔던 똑같은 문제들을 내가 그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참된 의미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시편 1편 아닙니까?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의 결국이 뭐냐? 만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요? 겨우 돈 좀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좀 오래 사는 것, 여러분 물론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받아서 나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사회적인 지도 높아가고 투자한 주식도 막 오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날마다 교인들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의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와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했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참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의 결론적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삽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귀한 아삽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